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알고 외우게 되는 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150년경,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도들의 믿음과 세례 교육의 하나로 기록되어지다가 318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이 사도신경의 틀이 갖춰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종교회의들을 거치면서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다가 750년경에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완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겠습니까? 죽어서도 2000년의 세월 동안 욕을 먹었으니까 빌라도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원어로 보거나 영어로 보게 되면 빌라도에 의해서라고 하지 않고 빌라도 아래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 죽일 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에 의해서건 아니면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건 어쨌든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의 대표자로 빌라도를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계된 사람은 아주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고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를 지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가 사형 집행을 허가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적 권한이 있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는 원래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존중해서 우상 같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총독으로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자신의 종교를 모욕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첫 만남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빌라도는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해방 운동을 자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제사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와 제사 드리는 피를 섞어버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제사가 더럽혀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 외에도 빌라도는 수로를 건설한다고 성전의 헌금을 빼앗아 가지고 그 공사를 치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빌라도는 자신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최악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무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한두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사람들과 무리들, 아마도 100명 이상은 몰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인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몰려왔을까? 아마 빌라도가 놀랐을 겁니다. 긴장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고발하는데 그에게 3가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 선동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 로마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또 세금에 대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신 것도 이 땅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에 감정이 앞서게 될 때에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정보를 왜곡시켜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뉴스를 보고도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결론을 정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선택해서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가 이런 것에 넘어갈 만큼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정말 로마에 대항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지 자신에게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빌라도의 생각에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말은 네 말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라는 이 말을 빌라도가 알아들었다라는 건데 우린 잘 몰라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요한복음의 내용은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그러면 빌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오직 알아들은 말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왕은 맞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위하여 온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나는 그 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뭐냐? 계속 말도 안 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는 이 진리는 뭐냐라는 질문을 하고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유대인들에 나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지만 빌라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 물었지만 정작 그것에 귀를 닫고 돌아서서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가 계속 질문하는 건 오직 예수님이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그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 겁니다. 죽음의 시간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없다라는 것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답에는 별로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초점과 주님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가가 주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주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처럼 귀를 닫고 돌아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입니다. 주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초점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고 돌아서는 빌라도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에 관심도 없이 그냥 나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 이 군중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헛된 꿈을 꾸는 몽상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뭐 자기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진리의 왕이다. 뭐 이런 말을 하니 빌라도의 생각에 헛소리를 하는 이상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는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중들이, 무리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 무리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빌라도는 옳은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소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질 테니 부담이 되는 거죠. 설사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 사람을 보내서 고자질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갈릴리. 빌라도는 이 말이 너무 반가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빌라도의 관할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묻고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와 함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고 세 아들이 유대의 분봉왕, 사실 이 분봉왕이라는 명칭은 왕이긴 하지만 뭐 크기로 보면 뭐 오늘날의 도지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직위를 가지고 유대를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서 첫째가 헤롯 아켈라오였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해서 자신이 분봉왕 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쫓겨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빌라도 총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헤롯 안디바였는데 이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욕심이 많고 여자에 대한 여성 편력이 좀 많아서 이복 형제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까지도 합니다. 셋째 아들은 헤롯 빌립으로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과 빌라도는 사실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었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지위가 높기는 하지만 서로 견제해야만 하는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6월절 기간이라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일을 헤롯에게 떠넘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멈칫하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의 관심은 공정한 재판이 아닌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을 감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누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우리가 듣는 소리는 나에게 필요한 소리, 그런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빌라도가 갈릴리라고 들었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너무 빠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너무 이 땅에 사는 것에만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들려지는 소리, 때로는 양심의 소리와 같은 것에 귀를 닫고 현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되면 우리의 결정은 빌라도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살기 위해서 영혼을 놓치지 않는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혼과 생명의 그 길을 삶은 거창한 전쟁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헤롯에게 보내진 예수님과 헤롯은 이제 빌라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이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헤롯은 그렇게 궁금해했던 겁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그렇듯이 헤롯은 매우 권태로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을 행한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예수가 잡혀서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은 이 무료한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헤롯은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호기심, 재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은 신문하는 거나 재판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질문은 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관심사인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그거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헤롯에게는 입을 다무신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답답해하죠. 아니 재판하러 왔는데 재판을 해서 이 예수를 빨리 죽여야겠는데 헤롯이 쓸데없는 말이나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아주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이적이나 보려고 왔는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쇼를 보려고 예수를 데려온 줄 아십니까? 예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빛난 옷이라도 입으라고 하고는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헤롯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대해서 그 백성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헤롯에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면 헤롯에게는 아무런 말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오로지 재미만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가가 아니라 자신의 재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재미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진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큰 일은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를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던 두 사람이 그날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는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원수도 되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원수가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려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가 되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 네가 왕이냐고 그러면 이 옷이나 입으라고 던져지는 그런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아니 그런 세상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으심에도 주님은 침묵하고 그 고난과 조롱을 그대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소리에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음에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귀를 막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의 관심은 그저 예수로 인해 내가 어떻게 될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도 언제나 친구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